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세요. 자, 옆에 분들에게 시작. 우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 6명, 또 시온성교회 8명, 또 그 외 목사님들에서 한 19명이 이제 그 태국 선교를 갑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가면은 꼭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것들의 역사도 있어요. 예, 우리 막내도 오늘 못 나왔잖아, 예배 아파가지고. 예, 근데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같으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미워해야 제자가 됩니다. 큰일 났네. 교회 나와서 또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랬더니 뭐 해야 된대? 미워해. 이거 어쩌죠? 예. 자, 한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 지금 예수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작아요, 커요? 클 때 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읽으면서 성도님들, 무리가 되지 말고, 이 무리라는 게 또 저기죠, 억지로 하는 걸 무리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 무리가 아니고 뭐가? 예, 이런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십니다.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영혼을 울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강의도 사람들 많이 가요, 안 가요? 우리 김창욱 씨 보니까 전국적으로 돌면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 많이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리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근데 예수님은 무리에서 그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머물지 말고 뭐가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그럽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사실 무리는 우 하면 또 뭐 하면서요? 우 하고 야 하면 야 하고 막, 그래서 그 바울을 죽여라 그럴 때 막 2만 명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반 이상이니까 10,000명 이상은 왜 모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모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우 하니까 간 거야, 그냥. 예. 무리가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 뭐까지?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미워하래요? 부모님을, 또 누구를요? 형제를, 또 뭐를? 자기 목숨을. 이거 우리가 아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죠? 한번 보시죠. 하나하나 보시죠. 출애굽기 읽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부모님을 뭐해라? 이게 십계명 몇 번째 계명이죠? 아이고 별걸 다 잘하시네요. 예, 성도님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자니까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네 부모를 뭐 해야 된대? 제자 되려면?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자, 요한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님 사랑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누굴 미워해? 형제들을 미워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래요. 네.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네가 진짜 성도라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네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 제자 되려면 뭘 미워하래요? 형제를 미워하래요. 자, 우리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누구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누구도 이웃도 귀하게 여기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성도님들. 자, 근데 예수님은 자기 뭐를 미워하래? 목숨을 미워하래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기 생명도 미워해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안 맞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 미워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원래 미워한다는 의미는 증오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증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식 표현으로 풀어보니까 뭐냐면 덜 사랑한다. 뭐라고요? 덜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 형제,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보다 덜 사랑해야? 그렇죠.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은 미워한다는 말은 바꿔보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 형제,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제자는 부모, 형제,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라고는 안 할게요. 혼자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무리인가? 제자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뭘 요구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좀 너무했다. 의도적으로 그래요. 보세요. 네 아들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들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오는 거예요. 네 아들, 그 다음에 또 네 뭐하는? 사랑은. 이러면 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다 또 누구? 독자. 거기다 누구? 아들이란 표현을 몇 번 하셨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들 주길래 네가 죽을래 그러면 생각한다 안 한다? 아니 내 목 여기 있어요 하고 바로 내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아주 잔인하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거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뭐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네 목을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까지 나이도 들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몇 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바치래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다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순종한다 못한다?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 앞으로 아들을 낳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번제 드리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혼자 쓸쓸하게 살다가 처량하게 죽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 아들보다 난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드셔요 안 드셔요? 아들도 뭐 하시고? 살리시고 그의 삶에, 그의 자녀의 삶에, 그의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그것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너는 내 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나는 너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재산을 드리라면 다 드릴 수 있고요, 내 생명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안 돼요? 이삭은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복은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이 더 소중해지는 순간 이 아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뭐하고? 장례 치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버지 뭐하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제자로 불러요. 그러면서 너 많잖아 재단,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은 아버지가, 한 사람은 뭐가? 돈이 뭐가 돼버린 거죠? 우상이 돼버려요. 아버지를, 돈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제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부자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예, 그때 그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은 이러고 계셔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귀해요? 자녀가 더 귀해요. 여러분, 자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돈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일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계속 그를 잡아당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무리는 될 수 있지만 뭐는 못 된다? 제자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리는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다가요. 구경하다가.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구경꾼 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무리나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심으로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됩니다. 시작.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사명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 그런데 이건 우리 얘기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십자가는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명을 떠올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느낌이요? 예. 맞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죽였어요? 사형수들을 목매하다 죽였어요. 왜? 십자가라는 자체가 뭐 하는 장소예요? 예. 사형수들 처형하는 장소예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져라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 사시는 분들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끔찍한 것이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럼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된다, 이 말의 힌트는 26절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뭘 미워하지 않으면? 목숨. 여기서는 생명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죽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죠. 여러분, 아까 보여준 그 밧줄 있잖아요. 뭐가 생각나요? 그거 보면은. 그렇죠. 사형수, 죽음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셨을 때는 우리는 지금은 그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희생과 사명을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너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에 뭐가 섞였어요? 핏방울이 섞였어요. 왜? 이 십자가 고통과 이 십자가의 그 비참함, 십자가의 그 여러분 그 벌거벗겨져 가지고 얼마나 그 괴로우시겠어요. 근데 그 아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죽음조차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는 이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상관없고요.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를 해도 미적지근한다, 하게 한다, 뜨겁게 한다, 뜨겁게 한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에 참석했을 때 그 강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강사님이요, 엄청나게 높은 절벽 끝에 발만 간신히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 내려갔대요. 그리고 붙잡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 뭐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 물어봅시다. 이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상관없고 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뭐 해버릴라요? 죽어버릴라요? 이거예요. 성도님들, 그분을 비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죠. 주요, 저 풀무불 속에 내가 들어가도 괜찮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름다웠던 게 그거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놈들 다 죽인다 그랬는데 기도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 알아요. 근데 혹시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누구 섬기다 죽습니다? 하나님 섬기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과 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러고 살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리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욕심을,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 뭐합니다? 못 박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바울의 고백 한번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맞아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막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어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막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팁니다. 웬걸? 나가다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권사님하고 툭 부딪혔어. 그때부터 은혜가 넘쳐요. 아주 사탄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 충만한 바울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새벽에 은혜 받았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그러지 않고는 제자 못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 승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욕할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과거에 한 주먹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말씀 앞에 죽고요, 은혜 앞에 죽고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뭐 하노라? 죽노라. 우리 성도님들, 그랬더니 위대한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의 십자가는 화려한 장식품이에요. 여기다 막 금도 해놓고 다이아몬드도 해놓고 막 했는데, 그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꿈에서도 보기 싫은, 그죠? 정말 사형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은혜 받으러 옵시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하러 옵시다? 죽으러 옵시다. 교만도 죽이고, 성질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죽일 게 뭔지 알아요? 이 투덜이 귀신 죽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겠으면 옆에 분들에게 투덜이 귀신 죽입시다. 시작. 또 목사님 성경에 투덜이 귀신이 나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죠, 복도 받아야죠. 그런데 뭐 해야지 은혜가 임해요? 죽어야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1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있겠지만, 뭐하면?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는 죽으러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도 죽고, 욕심도 죽고, 교만도 죽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갈까요? 무리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되라, 제자 되라, 제자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의 특징이 뭐냐? 기적이 일어나요, 떡을 먹여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막 신나요. 그래서 막 모여요. 근데 위기가 닥쳐오면 뭐 한다? 아주 썰물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정말 가슴 아파서 하신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희생과 헌신에 대한, 또 주를 위해서 십자가 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다 뭐 해버렸대요? 다 떠나버렸대요. 그 수만 명들이 다 떠나버렸대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엉뚱하기도 하지만 참 명대답도 잘해요. 그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면 더 좋고요, 기적을 행해주시면 더 좋고요, 은혜로운 말씀을 행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풍랑이 와도, 파도가 와도, 위험이 와도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에, 영생이 여기 있기에, 구원이 여기 있기에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뭐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제자는 바람이 불든지 은혜가 임하든지 떡을 주든지 고난을 주든지 뭐하고 앉아있다? 그 끝까지 붙잡고 있다. 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리는 나랑 안 맞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좋은 걸 주시면 찬송하며 가고요, 어려운 걸 주시면 뭐하며 가고요? 기도하며 가고요. 어려울 때도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러시면서 가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좋은 것 주시면 찬송하고,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것 주시면 찬송하고, 어려움을 주시면 기도하며 갑니다. 아멘.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무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자기 목숨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 주님을 더 사랑해라. 또 자기의 뭐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사명이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뭐 하는 거? 죽이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죽임으로 제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도 천국에서 너더욱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